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는 근래에 새벽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읽어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11장부터는 교회 생활과 관련한 문제들을 다루게 될 것인데요. 특별히 10장 마지막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러한 관점으로 이후의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요, 예배 중에 머리를 가려야 하느냐, 그런 문제와 또 성만찬을 행하는 실천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를 가린다는 이 구절은요, 바울 서신 중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해석이 어렵고 또 역사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일으키기도 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한 그 배경, 처음에 그 배경과 그 목적을 바르게 파악을 하고 또 그 의미를 우리 삶에까지 적용시켜 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여자는 머리를 길게 하고 가리며 남자는 머리를 짧게 하고 가리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결론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갈 때 3절에 운을 떼면서 시작하는 말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며 여자의 머리는 남자며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같으시고 세계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알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동등이시기에 머리라는 단어에 담긴 권위는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출처, 기원이라는 뜻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면서 이해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해석하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에 존재하는 순차적 순서를 구별하는 것이지 영적인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네, 이 말씀을 보면요, 우선 남자와 여자 모두 기도나 예언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예배에서 기도나 예언의 시간이 있었는데 특히 예언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많이 오해하기가 쉽지만 당시의 예언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미래를 본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측면에서 설교를 한다라고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성을 예배의식에 배제했던 유대교에 비해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성의 지위가 올라가 있는 그런 높은 처사로서 복음이 제공하는 놀라운 자유가 있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그 머리인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데 반대의 경우로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그 머리인 남자 혹은 남편을 욕되게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행위이지만 다르게 해석되는 행위가 당시 시대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에 있었던 상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더 이해가 쉽겠죠. 여자의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당시 여자들은요, 기혼자, 결혼한 사람이라면요, 자신의 지위와 남편의 지위를 반영하는 의미로서 머리를 가리거나 단장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녀 또는 간음에서 처벌을 받는 여자는 머리를 짧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배경에서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는 행위는 그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욕되게 하다의 헬라어 원어는요, 부끄럽게 하다라고 똑같이 보게 됩니다. 이어서 남자의 경우입니다. 남자는 동성애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긴 머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또 로마의 황제 숭배 혹은 로마의 신들에 대한 의식에 참여할 때는 머리에 덮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행위는 고린도에서 자주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들이죠. 그러니까 모두 행했던 행동들, 자연스럽게 사회에서 행하던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 역시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 부끄럽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하다는 슬로건이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어내고 있었고요. 가정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논쟁을 벌이면서 교회를 싸움의 장으로 만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죠. 바울의 지적은 여기에서 기인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모든 것에 가하다라는 이 슬로건으로 개인적인 자유에 집중하는 바람에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제한하는 자유는 의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지니게 된 자유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야. 그것으로 예배 또한 교회 생활 동안 자유롭게 행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진정한 자유는요,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자신을 제한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일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의 관심은요, 성만찬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보통의 한국 교회는요, 성만찬을 1년에 두세 번 정도로, 많으면 4번, 5번 정도를 합니다. 작은 떡과 작은 포도주스를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상징하게 되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했고, 이는 작은 떡과 잔이 아닌 한 끼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네,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일 저녁에 각자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당시 예배 장소로 쓰이던 그 가정집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마지막으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어서 마시는 것으로 성찬을 행했었습니다. 이 성찬이 주의 만찬이었고요. 주의 만찬은 교회를 위해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했고, 또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체험하고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부유층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삶의 자리에서 노예나 또 노동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모이는 시간도 좀 빨랐습니다. 이들이 먼저 모여서 행했던 것은 노예나 다른 노동자 출신들이 오기 전에 성찬을 거행했습니다.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먼저 먹고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과를 다 마치고 나서야 뒤늦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던 다른 노예나 가난한 노동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의 형제들이 도착했을 때는 먹을 음식이 없어서 굶거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죠. 반대로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은 포도주를 너무 마셔서 취했고, 교회 안에서도 성찬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두 계급에 대한 차별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의 질책이 22절에 이어집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여긴다라고요. 이 부끄럽게 하다의 원어는 아까 초반에 살펴본 욕되게 하다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어서 28절과 29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자기를 살피라는 이 말은요, 11장 서두에 머리에 무언가를 쓴다 안 쓴다로 자유를 강조했던 자들과 동시에 나만을 위해서 성찬을 즐기던 자들에게 주어지는 책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나의 자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누리는 자유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희생당해도 괜찮은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논쟁에 관해서는 그리스도인의 개인의 거룩의 영역이라면 성찬은 공동체의 거룩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모든 것이 가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하진 않습니다. 특별히 예배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자유하다며 영적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본성 및 교회의 관습을 초월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보다도 절대적인 자유를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그 자유를 제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비천하고도 비참한 사람들도 품으시려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죽음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것이 가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안에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어쩌면 내 자신의 자유도 조금은 내려놓고 자신을 낮추고 죽이는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